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실수투성이었고, 그리고 연약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또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도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죽으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로 또 모든 행동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말로 또 행동으로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려 하실 때에 특히 베드로는 극구 사양했죠. 그러나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엔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어떠했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권력자들에게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문을 꼭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복음서에 있는 이 제자들인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한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을 펴놓고 계시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렇게 전혀 다른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 자, 첫 단추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성령에 대한 묘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또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서로 알아듣게 됐다 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데 하루에 3,000명이죠. 오늘 본문에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백성들과 심지어는 유대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도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위협을 가하게 되죠. 그럴 때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권력자들이 한 걸음 그들 앞으로 다가와서 위협하며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위협하죠.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위협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지만 어떤 흠을 찾지 못했던 그러한 권력자들은 자,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또 어떤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오히려 그들 앞에서 자,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풀려났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도들에 대한 위협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기가 죽어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와서 또 함께 기다렸던 사도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 분위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내 생명이 잘못하면 위협을 당하고 또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해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인 이후에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한마디에 결국에는 엘리야는 엄청난 낙심 가운데 빠져서 저 북쪽에 있었던 사람이 저 남쪽 끝에 가서 도망가서 죽기를 강구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은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 상황이 고난과 목숨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넘겨보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사도들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주의 종들이 했던 모든 역사들 이면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중점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최초의 교회 집사님들, 바로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죠. 바로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이제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자, 스데반이 7장에서 바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향하여 바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이제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손에 들려진 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압송해 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바로 선지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바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또 그에게 사명을 말하라라고 그렇게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성령으로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충만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정말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은 바로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연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중간 부분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거기에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발목에 찼고 그리고 무릎에 찼고 또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헤엄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생수의 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자,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3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는 그를 믿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것을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으로 말하면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물이 발목에 차거나 무릎에 차거나 또 허리에 차면, 물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발목에 차는 정도, 무릎에 차는 정도, 허리에 차는 정도 어떻습니까? 활동이 좀 자유롭죠. 물의 저항을 조금 받기는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물살이 있어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물이 내 가슴을 넘어서 목에 차고 목을 넘어서 머리까지 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이제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죠.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물살의 강력함이 우리 몸을 이끌어 가듯이 나의 죄악된 본성은 바로 성령의 어떤 이 강력한 능력으로 굴복되어지고 전적으로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로 소개되는 이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소개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날의 교회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WCC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불려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갈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세계교회협의회 이렇게 이제 사실은 문구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가 하나로 연결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이 WCC의 정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WCC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 자, 이런 일들이 결국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도전을 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WCC 정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WCC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가장하는 데 아주 선수이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는 부분임을 인간이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WCC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있어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허황된 얘기고 사탄의 소리인 것이죠. 구원의 문제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이슈입니다. 이게 뭐 설명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라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여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남자인데 그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여자분들이 놀래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나가라고 하겠죠. 아니면 막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차별을 했다고 신고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강단에서 외칠 수도 없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할 수도 없는, 또 1대1로 만나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면 전도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법이냐면 이 법이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법에 대한 차별이라고 절대 없앨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호시탐탐 국회의 이 합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정말 나쁜 악법이다 라고 이제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상정하고 합법화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은 다른 이름으로 계속해서 상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합법화시키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게 기독교 국가잖아요. 모든 사상과 생각이 기독교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래서 정말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꿈에도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악법을 합법화시킬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법이 통과되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그 나라에서 벌어지자,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한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한국이 최후의 보루다, 끝까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 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합법화되면 지금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악법이 정말 합법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가 말하는 어떤 행동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은 자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공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죄악된 생각으로 내가 이 구원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좀 보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계속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계속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 당신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다라는 이 말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좀 제발 빼달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이거 인정한다.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공로도 필요하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빼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 같은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그러한 정말 세상으로부터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또 그것을 포기하고 또 낙담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히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선교사님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지 구제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 필요만 채워주고 바른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100% 오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빠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선교의 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이 과연 정말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선교사님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들의 가정, 개인, 그리고
그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입니다. 어떤 이는 선교의 현장으로 가고 어떤 이는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단기 선교가 올해 다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이지만 이 선교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데 혹시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동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기간이지만 선교의 현장을 가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생동감 있게 바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이 선교의 현장을 다녀오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면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언제 이런 사명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갔던 단기 선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그리고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또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러한 사명을 그때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적지 않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매년마다 함께 단기 선교를 갈 때 성도님들도 가시고 청년들도 가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갑니다.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편하고 또 배부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없지만 그러나 선교 현장을 가보게 되면 그곳에서 짧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 압니까? 우리들 성도님들 중에 또 때로는 청년들 중에 또 때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바로 그 단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인 바로 이 단기 선교가 올해부터 함께 다시 시작되어져서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면서 온 교회가 정말 이 바른 복음을 우리 세상 땅끝까지 정말 부족하지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